오늘의 말씀은 에스더기입니다. 에스더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이 책의 이름은 페르시아의 유대인의 대학살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구하는 앞장선 에스더 왕비의 이름에서 유래된 책입니다. 왕비의 이름이 에스더죠. 에스더기를 기록한 사람은요, 에스더의 왕비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BC 450년경에 기록한 역사입니다. 사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사촌 관계입니다. 사촌인데 에스더의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로 입양했다고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기 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를 양육하였으니 그녀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었더라. 그 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름답더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뒤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아멘. 보니까 삼촌의 딸이에요. 삼촌의 딸.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이 되겠죠? 그죠? 이름은 하닷사라고도 하고 에스더라고 이름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사촌 관계이지만 뭐 나이 차이가 나는지 이게 양녀로 이렇게 양아버지가 되죠. 양녀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하닷사라는 이름이요 아름다움을 뜻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움. 에스더는요 그리스어로는 밝게 빛나는 별들이라는 뜻을 밝게 빛나는 별 이런 뜻을 갖고 있답니다. 참 미모가 이름처럼 이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왕비는 뭐겠어요? 이 왕이 물론 뭐 여러 가지도 뽑겠지만 특히 남자면 미모 아니겠습니까? 여자를 보는 기준이.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니까 미스 페르시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선미에서 진이에요. 미스 페르시아 진입니다. 가장 이뻤던 이때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요 127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던 거예요. 이때가. 근데 여기에서 가장 이쁜 여자예요. 가장 이쁜 여자. 그러니까 뭐 말 다 했겠죠. 그죠? 굉장히 얼마나 이뻤는지 뭐 우리가 다 짐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미모는 물론 의사 선생님이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의사 선생님이 줘도 예쁜 거고 태어나면서 예쁜 게 제일 좋죠. 그죠? 부작용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예쁜 게 가장 좋은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 복이죠. 이게 복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미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욥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는데 사탄을 통해서. 근데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회복을 할 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예쁜 딸을 갖는 거였어요. 예쁜 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아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말은 뭐예요? 이 당시에 욥의 딸이 굉장히 예뻤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예쁜 딸을 가진 것도 참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쁘게 태어나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났지만 부모님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준 하나님의 복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요, 여러분 페미니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페미니즘? 들어보셨죠? 여성주의입니다. 여성주의. 이걸 이용해서 남녀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자꾸 뭐 여성이 여성하고 여성이 차별당하고 있다 남성에 의해서 자꾸 이간질시키는데,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심하게 지나가서 이 페미니즘 이걸 이용을 어떻게 하냐면 여자끼리도 이간질을 시키더라고요.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이쁜 사람만 TV에 나온다. 자꾸 이걸로 이간질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못생겨도 TV에 나와야 되는데 이쁘니까 차별이다. 이쁜 것만으로 어떻게 나오냐 차별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를 만드는 게 그게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이게 분노를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은 사탄의 사역이에요. 사탄의 사역.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미모에 대해서 이쁘면 감사드리고 안 이쁘면 다른 걸로 감사드릴 수 있죠. 왜 능력이 뭐 꼭 이쁜 것만이 전부는 아니니까. 그런데 또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치인들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대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그죠?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장기 집권 아닙니까? 장기 집권. 그죠? 자기들의 이속을 채우고 더러운 욕심 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거는 뭐 꼭 정치인만 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특히 페미니즘을 조장해서 많은 지지자,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그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비서들도 이쁜 여자 뽑잖아요. 그래놓고선 자기 비서들도 예쁜 여자 뽑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반 20대 특히 외모도 능력도 뛰어나지 못한 그래서 뭐 취직을 못한 20대들을 정치 도구로 쓰는 거야 이게 사실은. 그리고 자신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여자들 버립니다. 결국 표 받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요즘 20대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끼리 견제시키는 게 가장 좋은 국민이에요.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들을 더 편하게 잘 살게 만들어주는 정치인들을 뽑아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말이 뭐예요? 여기에서 누룩이 뭔지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평등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평등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항상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야지 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강원도 산불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죠?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축구장 면적 742배가 잿더미가 됐대요. 근데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신주 개폐기 주변에서 불이 났고 그 개폐기는 누가 관리하냐? 한전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전에서 보상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 한전이 이게 오래된 개폐기를 왜 미리 이런 불이 나거나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뭐 오래됐으니까 과부하가 쉽게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 이런 걸 왜 바꾸지 못했을까? 교체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기사가 나와서 큰 얘기가 나왔었죠. 한전이 적자를 봤답니다. 적자를 봤는데 6년 만에 적자를 봤는데 그 적자액이 대단하답니다. 그러니까 6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정말 옛날에 뭐 한 4조 원 뭐 그 정도 5조 원의 흑자를 봤던 그런 거였잖아요. 한전이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돈 많이 받아가지고 막 한전 연봉도 많이 엄청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잘 나갔는데 600억 손실을 보니까 오히려 흑자에서 적자가 이렇게 크게 나니까 그 액이 보통 한 5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흑자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적자가 났으면 제대로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잖아요. 적자가 나는, 그렇지, 이걸 바꾸지다, 교체하지 못했는데도 이렇게 적자가 날 정도면, 그 전에도 이걸 잘 못 바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왜 적자가 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근데 미디어를 보면, 요즘 여러분 이 미디어를 보면 이게 탈원전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자꾸 그걸 강조해서 방송을 해요. 탈원전의 원인이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탈원전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고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다 거짓말입니다. 예, 지금 그게 영향이 여러분 생각에는 없겠습니까? 예, 그게 점차적으로 이게 느는데, 그게 언제가 지금 늘어나 2023년 정도 되면 완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료 올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현재 전기료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전기료를 못 올리고 가정용 전기료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료를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업용 전기료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시는 가게들 다 오르는 거야. 전기료가 다 오르고 회사들도 다 오르고 공장들도 다 올리면, 그러면 뭐야? 물가가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탈원전을 해가지고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일본 보세요. 일본은 지금 지진이 그렇게 심해도 탈원전을 합니까? 일본이? 그렇게 심해도 탈원전 안 하잖아, 일본은. 왜냐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유리하고 이득을 가져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전이라든지 근거도 없는 안전이나 환경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 지금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전문가들은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데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재정으로 지금 다 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난주에 보셨을 거예요. 버스 파업 그런 것들도 다 결과적으로 버스 인상해가지고 버스료 인상해서 다 했고, 그래서 결국 다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말은 뭐냐면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가 제 친구가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도 지금 넌 피부로 느껴지냐? 그랬더니 3분의 1 토막 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에. 근데 어떤 데는 5분의 1 토막 난 데도 있다. 실제로 실제 최전선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IMF 1997년도 IMF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다, 흡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다 죽이기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다 국민들의 부담으로 오니까 우리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위기를 지혜롭게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여자의 이름으로 쓰여진 책이 딱 2권 나옵니다. 첫 번째는 룻기와 두 번째 이제 에스더기 나오죠. 룻은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네, 이방인이었죠. 역시 성경을 읽고 와서 잘 기억을 하시나요? 유대인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다윗의 선조가 되고 예수님의 선조가 됐죠. 조상이 됐습니다. 에스더는 거꾸로예요.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에스더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을 한 거죠. 거꾸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룻과 에스더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한 사람은 이방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예? 크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듣습니다.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믿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믿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뭐예요?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구약시대도 지금 이방인하고 이방 여자하고 이 유대인인 여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출신, 성분, 뒷배경, 어떤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이거를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안 믿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죠? 근데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살고는 싶지만 사실 차별 없는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를 가도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특히 하나님을 빼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맹점이 발견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 정치를 선택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온 이 왕정 정치로 온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어요. 그죠? 왕정 정치로 어떤 세상이 왔어요? 오히려 더 차별이 심한 군주주의 독재 체제가 왔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군주주의 독재 체제 아닙니까?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그 왕이 좋은 왕이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었으면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더 악으로 끌고 가고 더 못살게 만들고 독재를 했었잖아요. 막 포도원, 자기 국민의 사유재산, 이 포도밭을 막 뺏고 그런 악한 왕도 있었고, 그죠? 이스라엘에 그런 독재 체제를 보여줬어요. 오늘날 운동권 정치인들은 세상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자기들이 장기 집권하면 적폐청산하고 이걸 완결되면 차별 없는 세상이 온다고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차별 없는 세상은 북한이에요. 북한 차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동등하게 못 살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눌렀네. 모두가 동등하게 못 살아요. 이거 뭐 효과를 딱 줬네. 좋네. 효과를 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효과 없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꺼졌네. 여러분 북한 가서 살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왜? 거기는 차별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못 살잖아요. 그럼 모두가 못 사는 그런 데에서 살고 싶으세요?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누가 집권을 하든지 정도의 차이지 항상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맞잖아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치인이어도 똑같아요. 그잖아요.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가거나 일정한 정도의 차이지 다 자기 욕심, 그걸 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인간은 다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다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인간이 욕심이 있죠. 저도 욕심 있고 여러분들도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리에 가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우리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못하는 거지, 그 자리에 그런 정권 그런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지, 사실 우리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견제시켜야 되는 거예요, 견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서로 견제해야지 자꾸 독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다 욕심쟁이인데 어떻게 믿어요. 견제시켜야지. 그래서 사실은 유일하게 차별 없는 세상이 앞으로 온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해야 돼요? 인간이 하면 안 돼요. 왕을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우리를 다 이제 통치해 주시면 그때가 정말 차별 없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견제시켜 줘야 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정체예요. 그게 뭐냐? 서로 견제해라. 우리가 서로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너네를 어떻게 믿냐? 너네들한테 우리의 이런 많은 권력을 주면 니네가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서로 막 여러 정당을 만들어서 막 서로 견제시키잖아요. 그래서 견제시켜서 결국 우리들을 제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제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당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치인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치인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선택은 내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지 자꾸 색깔론이라든지 그런데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또 돌아가서 에스더로 돌아가겠습니다. 에스더 왕비의 남편의 이름은요, 아하수에로, 또 크세스라고 이렇게 대왕이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제4대 왕이었어요. BC 486년에서 465년 21년을 제위한 왕이었고요.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서 이 에스더기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의 1장 이렇게 보면요,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비의 이름은요, 와스디였어요. 와스디라는 왕비가 굉장히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왕비가 굉장히 또 미모가 있었대요. 이 왕비도 굉장히 이뻤는데 이제 왕의 말도 잘 안 듣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폐위가 돼요. 결과적으로 폐위가 되고 에스더를 포함해서 이제 다시 처녀들을 뽑는 거예요. 왕비를 뽑으려고 모아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왕비 이제 뽑으려고 할 때 무려 1년 동안 이 처녀들이 정결하게 준비를 해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왕비 자격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기 2장 12절에 나옵니다. 이제 처녀마다 여인들의 관례대로 12달, 1년이죠. 지내 뒤에 순서가 되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이제 처녀마다 한 명씩 이제 아하수에에게 간택되는지 이제 보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6달 동안 몰약 기름으로 쓰고 6달 동안 향수와 여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다른 물품을 써서 그렇게 몸을 정결하는 기간을 채웠더라.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왕 앞에 가서 왕이 간택해야지 왕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람에게도 간택되려도 1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왕이신, 이 세상의 창조자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크리스천들의 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 아닙니까? 신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그래서 우리 몸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뭐 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막 바람 피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몸을 다루지 말라. 왜? 예수님의 신부 아니냐, 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자꾸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 충실하고 쾌락을 쫓지 말아야 된다. 왜?
신부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에스더기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인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녀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그녀를 와스티 대신 왕비로 삼으며 이렇게 그래서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 아까 말한 그 제국의 왕비가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First Lady 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한국 여자인데 미국에 갔다가 미국의 First Lady가 됐어요. 대통령의 부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되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이 세상의 창조자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 유대인의 대학살의 음모가 나옵니다. 주도하는 사람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만. 페르시아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입니다. 제일 높여요. 제일 높였더니 이제 하만이 그 정치인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지금 높은 사람이 됐는데 하만이 이 모르드게 에스더의 양아버지죠. 모든 사람이 이 하만에게 몸을 굽혔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에게 몸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를 증오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만 증오하면 되는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사탄 같습니까? 악마 같잖아요. 아니, 모르드게만 싫어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근데 그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 모르드게 백성들을 내가 다 학살시켜야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에스더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하만이 참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그럽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흉애를 받고 있으니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재산을 제가 몰수를 해서 제가 왕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좀 처단하게끔 제가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을 잘 해가지고 그걸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어떤 날을 정해서 한 날을 정해서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죽이고 사유재산을 뺏는 것을 합법화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이게 어떤 법이 들어오는지 이거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지금 오늘날 지금 뭐 악한 법을 막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법이에요. 오늘날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하려고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에 올려서 상정을 해서 지금 제정하려고 지금 정치인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죠. 지금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집권하는 당은 견제하기 매우 어려운 독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법이 그렇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한항공처럼 사유재산이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간접적으로 회장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고 사유재산을 뺏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업이 한국에 있겠습니까? 해외로 나가겠습니까? 지금 뭐 LG도 막 베트남으로 공장 다 이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해외로 이전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투자가 더 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겠습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겠죠?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해요? 환율이 지금 거의 1200선 다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회수를 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 무역 전쟁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볼 때 한국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현 정권은 독재 정권이라고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대학살 합법화 소식을 듣게 되죠.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곡이 나온 거예요. 통곡. 나라 잃은 것도 서러운데 타국에서 이제 좀 자리 잡아서 이게 살게쯤 됐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다 죽고 사유재산까지 뺏기게 생겼어요. 이걸 누가 지금 조장하냐? 뒤에서 조장하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백성을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만 되면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정치인들을 찾아요. 그러다가 히틀러라는 정치인들을 찾았죠.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통해서 정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잖아요. 실제로도. 근데 이게 앞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앞으로도 이런 유대인 대학살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절하라 그러면 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하면 여기는 다 지옥 가니까, 성경에 지옥 간다고, 이 짐승에 절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 이 불호수에 다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목숨을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대학살의 음모가 지금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이제 교회는 이 대환론이 오기 전에 지금 휴거가 된다. 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그때 되기 전에, 대환론 오기 전에 천국으로 들어간다. 휴거돼서 하나님께 공중에서 채 올라가서, 그래서 하는데, 만약에 지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대환란에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도 구원 받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또 짐승에게 절할래 죽을래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짐승에 절하죠. 지금도 구원 안 받는데, 지금 이렇게 핍박도 없는데 안 받는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대환란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뭐래요?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이 핍박이 없는, 이 대환란이 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제 구원 받고자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셔서 꼭 환난이 닥치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왕비잖아요, 그래도. 근데 에스더도 입장이 어려워요. 이때 당시에는 왕이 에스더를 무려 30일 동안 찾지 않았대요. 그 이쁜 아내를 30일 동안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찾지 않았대요. 근데 왕이 찾지 않았는데 왕비가 만화라고 찾아가면 이때 당시의 법이 사형을 처할 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정말 그 권력이 얼마나 컸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뭐라고 도전을 주는지 한번 에스더한테 4장 에스더한테 4장 14절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지금 너 지금 왕비 된 거 하나님께서 너 왕비 시켜준 거야. 근데 이때 너 유대인들 구하라고 너 거기 왕비 시켜줬는지 누가 알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 그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켜줬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일어나는 것들, 이런 거 다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양산에 온 것도 우리는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 때를 위해서, 이 환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오는 이 환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준 게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잠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잠잠하면 안 돼요.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환난이 오고 있어요. 가까운 거는 경제적 환난이 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환난이 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ll things work together. 뭐예요? 함께 일해서, 모든 것을 함께 일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가정이 일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 5가정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죠? 5가정이 일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은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한 가정이 할 수 없는 것. 저희 가정만 여기에서 사역한다면 이 정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함께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5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산 지역에 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올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교회에 더 신실해라. 지금 교회에 이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아주 힘드는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습관화하지 말라. 함께 열심히 모여라. 왜?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잠잠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 도전의 말을 듣고 3일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주위 사람들, 모르드게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래요. 같이 금식해달라. 나하고 함께 3일 동안 금식해달라. 내가 왕 앞에 가겠다. 만약 왕이 나를 죽이면 난 죽겠다 그냥. 이렇게 죽을 마음을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왕 앞에 딱 가는 거야. 왕의 앞에 갔는데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은총을 줘요. 그래서 너 소원을 말하라. 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하나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연회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파티를 만들었으니까 참석해달라. 그래서 딱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쁘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요. 왕하고 이 왕비까지 왕한테는 내가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제는 왕비까지도 나를 총애하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하고 나만 불렀어. 이 파티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막 기뻐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이 있잖아. 그러면 화를 내요. 그러더니 아내가 그러면 한번 교수대를 한번 만들어라. 그래서 저 모르드게의 목을 매달아라. 그러더니 얼마나 높은 거를 만드냐면 무려 한 약 23m 되는 교수대를 만들어요. 그러면 아파트 8층에서 9층이에요, 여러분. 9층에 그 정도의 높이인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걸 그렇게 큰 거를 만들었는지 교수대를 그렇게 큰 걸 만들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내가 저기에 목 매달겠다.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다 이제 다음날 이제 하루가 끝났어요. 이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여기에서 하만이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몰랐냐?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의 관계. 이 양아버지라는 그 관계를 몰랐어요. 왜냐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한테 너 왕비 될 때 너 유대인이라는 거 말하지 마. 이걸 얘기했던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에는
한번 이거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에스더기 2장 20절.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에스더가 그에게 자기 친족과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녀가 그와 함께 하며 자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명령을 행하였더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왜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왕비 지금 간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혹시 차별받을 수 있으니까 동등하게 공평하게 간택되는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굳이 그걸 불필요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걸 잘 아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몰랐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아버지인지 모르드게가. 근데 첫날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또 못 이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우연의 일치, 우리는 우연의 일치를 했지만 이게 계획이 있었나 봐요. 잠이 안 오니까 연대기 기록책을 가져와라. 그래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연대기 기록책은 페르시아의 이제 역사예요. 무슨 일이 있었다,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전에 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었대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알려줬냐면 모르드게가 알려준 거예요. 모르드게가 알려줘서 왕이 암살받지 않고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잡았던 거예요. 두 사람을. 그래서 처형을 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얼마나 착한 짓을 한 거야. 그죠? 왕을 목숨을 살려준 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줬냐? 그랬는데 상을 안 줬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상을 줍니다. 굉장히 큰 상을 줘요. 이건 에스더기를 보면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딱 상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이 왕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이게 내 목숨까지 살려준 사람이네. 이 모르드게가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연회가 딱 열렸어요. 파티가 열렸는데 이제 에스더가 딱 고발을 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 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게다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교수대 23m나 되는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의 목숨을 살려준 이 사람을, 이 은혜로운 나의 나의 은인을 이 하만이라는 놈이 죽이려고 하고 내 아내, 내 아내를 또 죽이려고 하고 그 백성을 죽이려고 하고 이 하만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나쁜 놈이네. 뭐 교수대 23m나 되는 안 되겠다. 네가 거기에 매달려라. 딱 매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에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 일어나고 게다가 어느 날 합법화했잖아요. 이미 그 날이 되기 전에 이제 다시 이 페르시아 왕이 허락을 해요. 모르드게한테 법을 바꿔라. 어떻게 바꿨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학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거를 다시 합법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그날 다 죽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유재산을 안 뺏어가요. 유대인들은 이 차이가 있죠. 이들은 사유재산을 탐했지만 유대인들은 사유재산을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학대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아주 대단한 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대인들 잔인하다. 이렇게 죽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적들이 이걸 한답니다. 이걸 폭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전쟁터에서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이는 게 합당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북한이 자꾸 우리를 치는데 북한한테 자꾸 돈을 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100억을 현 정부가 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100억 지금 준다고 합니다. 북한에. 미사일 쏘니까 100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계속 쏘겠죠. 참 이게 그러면서 항상 그래요. 이걸 왜 100억 주냐 그러면 너 전쟁 원하냐? 이렇게 해요.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여러분. 이런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적한테. 너 왜 자꾸 전쟁을 원하냐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을 부림 명절이라고 합니다. 부림이라고 이날을 정했어요. 그리고 매해마다 이날을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날을 아주 즐거운 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엄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은 다 밝게 진짜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이 이 부림의 날입니다. 부림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그냥 뭐 종교서적이다, 소설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역사입니다, 역사. 2500년 전 사건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이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역사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왜 안 믿었냐? 성경에 나왔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 때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못 받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충만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날이 착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점점 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늘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거는 이방인들이 이제 충만하구나. 끝났구나, 이방의 날.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대환난의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체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끝의 날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캐치하셔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는 지금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것이 하나의 증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더를 보고 목숨 바쳐서 이게 지금 백성 구하려고 했어요. 잠잠하지 않고 목숨 바쳐서 얘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 잠잠하고 있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천국 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너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이렇게 좋은데 왔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천국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얼마나 다 보이니까,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막 와가지고 인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너 정말 고맙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너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에 왔구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준비해 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